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아버지 여기까지 따라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여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도 아버지 사단에 벌벌 떨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벌벌 떨고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벌벌 떨고 살았던 우리의 무지와 불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처럼 아버지,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불신을 아버지 뿌리 뽑아주시고 믿음의 용사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회개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환경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미래를 두려워하고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저것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불안, 두려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어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작은 승리지만 우리 눈앞에서 승리를 받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 이런 영적 전쟁을 칩니다. 큰 사명을 맡은 사람은 큰 사명대로, 작은 사명을 맡은 사람은 작은 사명대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저희는 계속 이 재정의 연단을 받아서 이제 막 머리 아프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어떤 이제 선교회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부러운 그런 입장인데 어느 날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작은 걸로 골치 아프지만 저기는 큰 걸로 골치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몇십억 짜리 되는 빌딩을 사놓고 그 빌딩이 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그 이자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인 거야. 그러니 나는 그냥 작은 단위로 골치 아픈데 거기는 큰 단위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서초동에 강남역 주위에 한 달에 500만 원씩 렌트를 내면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오피스텔인데 그때 이제 한창 불교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빌려서 마지막 6개월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빌리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주님 뭐 있으라는 거예요. 해주신다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를 강해지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돈을 빌리고 살아서 되겠느냐. 하나님, 그때 한창 불교와 아시아를 기도할 때거든요. 작은 기도도 아니고 큰 기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강남에 이제 그 아주 좋은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 음식점은 어떤 자리 하나는 6개월마다 바뀌는 거예요. 김밥집이 들어왔다가 무슨 튀김집이 들어왔다가 뭐 집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 그 강남역 주위에 그 하나를 하려면 아무리 작아도 1,000만 원은 렌트비 1,000만 원은 넘는데 그거를 튀김집, 김밥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1,000만 원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강남에 한번 들어왔다가 이제 포기하고 나가는 거야. 근데 주님이 이제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 여기에 다 그 가게들 뭐 사업들 성공한 사람 같지? 저 사람들 7전8기하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야. 지 돈 들고
그냥 돈이 넘쳐서 사업하는 게 아니야. 빌려서 빌렸다가 망하고, 빌려서 하다가 망하고, 빌렸다 하다가 망하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6개월을 버티다 나왔기는 했지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서, 빌리면서, 벌면서는 좋겠는데 빌리면서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대단하게 보이는 것들도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훈련을 시켰느냐? 저희 아버지가 교사입니다. 교사. 그래서 월급장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큰 돈을 모릅니다. 크게 쓰고 뭐 이렇게 이러는 거를 모르니까 가슴이 요만한 거예요. 가슴이 요만하니까 그냥 이 큰 세상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한가운데, 강남 한가운데 집어넣어 놓고 그냥 이 가슴을 그냥 갈아가면서, 철로 갈아가면서, 불로 태워가면서 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도 없지만 요즘은 그냥 억대, 천대 그거 해봤자 별거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생각이 현실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이게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으면서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성경 말씀이 주시는 약속, 이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요셉의 꿈, 다윗의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 모세의 구원자라는 그 비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시는 꿈, 네 후손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약속,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꾸고 얼마나 좋았으면 저 밖에 일하고 있는 형들은, 지는 일도 안 하는 주제예요. 일도 안 하면서 채색 옷을 입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누리면서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형들이 잘못하는 거 뽀로로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어요. 얼마나 형들한테는 눈에 가시겠어요. 그죠? 그 요셉이 꿈꿨다고 그냥 채색 옷을 입고 형들한테 달려갑니다. 형들 내 꿈 얘기 들어보세요. 11볕단이 나에게, 내 볕단에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그 11볕단이 형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숙제입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이라는 걸 알았으면 가서 얘기 안 했을까요? 아무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철없는 요셉이 그냥 형들한테 가서 11볕단이 내 볕단에 절하더이다. 그 한 번으로도 족한데 또 다음날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절합니다. 그것도 11별이.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있는데 다 식구들 있는 데서 자랑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그냥 그 채색 옷 입고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정말 부잣집 귀염둥이 요셉이 옷이 벗겨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내가 지금 종살이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게 이 눈앞에 꼬집으면 아프고, 눈을 뜨고 보면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 진짜입니까? 지금 아빠는 없고 형들도 없고 주인만, 보디발 주인만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까? 내가 꾼 꿈이 진짜입니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다. 뭐가 진짜예요? 아멘. 꿈이 진짜인 거예요. 그럼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허상. 허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죠. 현실이 뭐예요? 현실이 너희를 속이더라든가 뭐예요? 삶이 너희를 속이더라도 있죠. 어? 그러니까 현실이 우리를 속이더라도 우리는 그 말이 속이더라도인 거예요. 현실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 가짜에 우리가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해 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왜 예수님 얼굴 있잖아요. 예수님 그 얼굴을 제가 다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 유래는 그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다가 찍지 않은 사진이 들어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신 꿈입니다. 그 사진, 예수님 사진을 딱 받아서 기도원에 제가 그때 금식할 때인데 기도글에서 딱 그 예수님 얼굴을 보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도 세상이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가 세상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가 보이냐? 막 화려하고 멋있는 명동의 백화점이 보이는 거예요. 화려하고 찬란한 정말 막 뭐예요? 조명과 그냥 바삐 다니는 사람들과 막 그 진열된 그 멋있는 것들과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아이 쇼핑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펑 하는 거예요. 펑 하더니 그 화려하고 멋있던 백화점이 불타고 골조만 남은 그냥 검정의 시커먼 골조만 남은 불탄 그냥 폐허가 된 건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뉴욕 맨하탄에 가면 요즘에 나아졌다고 합니다. 좀 건물들을 좀 닦는데요. 저는 처음에 뉴욕에 가보고 너무나 기대를 하고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마철루가 뭐예요? 높은 빌딩들이잖아요. 높은 빌딩들이 서 있는데 전부 색감장 스친 거예요. 전부 색감만 스친 거예요. 왜? 거의 이제 100년 이 정도 되는 건물들이니까 그 차의 매연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 매연이 빌딩에 들어붙어가지고 전부 맨하탄의 빌딩들은 까만 빌딩들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는 매연이 아니고 아주 아예 불타서 골조만 남은 그런 건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실상은 다 타고 남은 그냥 폐허인 골조인 거예요. 다 타다 남은 골조.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눈을 닦고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의 현실이 아니고 사탄이 그냥 포장을 해놓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 끌려다니는 그 화려하게 보이는 그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려한 백화점뿐만이 아니고 지금 내 목을 쪼아매는 것 같은 재정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저런 문제들도 지금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이 문제들은 사탄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욥의 아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그냥 간이 콩알만큼 돼가지고 아주 콩알만큼 된 거는 낫습니다. 간이 아주 뚝 떨어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최진실
또 옛날에 이 누구예요? 다 독실한 크리스찬, 열심히 교회 가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현실이 주는 이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악플이 주는 중압감, 또는 이런저런 것들이 주는 이 유명한 유명세가 주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라우디게아 교회 1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여기서 자기들이 보는 모습은 뭡니까? 나는 부자고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모습은 뭐예요?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짜에 속아서, 어떤 사람은 가짜에 속아서 낙담해서 주저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에 속아서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목에 기부스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다윗에게 주신 기름 부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진짜를 붙들고 우리는 가짜를 깨뜨려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짜가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달려들고 덤벼들어도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를 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나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면 결단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인 것입니다. 부름의 상.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를 때 다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캐더린 백스터 그 천국과 지옥을 다시 보면서, 자세히 보면서 주님이 각자에게 그 지옥에 있는, 그 캐더린 백스터가 본 지옥에서는 주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지옥에 있는 그 한 영혼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는 너를 나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기를 원했다고. 그런데 내가 밤에도 너를 두들기고 낮에도 너를 찾아가고 내 종을 보내고 내가 열심히 너를 불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내게 대답을 하지 않아서 지금 여기 있다고 주님께서 안타깝게 눈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실 때는 그 한 명 한 명을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계획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도
어렴풋이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를 향한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갑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을 죽이라는 목적은 모세를 겨냥한 거였습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니까 큰 사단이 덤벼들어서 아들들 다 죽이고 모세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모세를 구해내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천국지옥 보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돌아간대요. 하늘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돌아가는데 쫙 데이터가 나온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살았는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다 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내서 저 사람을 구할 것인가 버려둘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자의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좀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것 좀 용서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대요. 왜? 세상에 나 하나만 있으면 용서해 주신대요. 그런데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면 사람들이 간이 이제 배 밖에 나오는 거죠. 저래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오히려 더 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죠. 친자식에게는 징계를 더 된다고. 징계가 없으면 친자식이 아니라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시더라도 그 사람이 따라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믿음으로, 모세는 아직 아기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믿음이 모세를 건지고 어머니의 기도가 모세 되게 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다윗과도, 천국에 있는 다윗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부모의 가르침, 부모가 믿음으로 잘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 부모의 가르침과 부모의 기도가 그러한 믿음에 자기를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한 명에게는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아들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 막 엄청 큰 책들이 있더래요. 자기 책도 크게 있더래요. 그런데 그 책에는 뭐가 있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펼쳐질 길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펼쳐질 길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여져 있는 책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 로마서 8장 28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내비게이션 생각하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보고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가 너무 막혀서 내비게이션 시키는 거 안 하고 딴 길로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비게이션 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새로 펼쳐지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못 따라가면 또 차선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대로 맞추어서
또 주님이 수정하는 그 길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정론이라는 것은 인도하시는 예정론이지 운명적인 예정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중요한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진짜고 우리 앞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 뜻을 가로막고 그 뜻을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눈앞의 현실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가짜를 쳐부시면서 매일매일 쳐부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런 큰 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또 매일매일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진짜로 가짜를 부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누가 나를 푹 찔렀어요. 별거 아닌데 그냥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막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사단은 속삭입니다. 너 쟤 미워해야 돼. 너 쟤 두들겨 부셔야 돼. 하고 속삭입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그 거짓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고 했습니다. 도적이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때 거짓말이 올 때 우리는 뭘로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는 진리, 진짜를 가지고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냥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온갖 거짓을, 그것은 가짜입니다. 이것을 쳐서 부셔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를 모르면 가짜가 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가 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를 한순간도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짜에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가슴 아픈 이야기가 민수기 13장입니다. 12 정탐꾼이 나갔습니다. 가서 40일을 돌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너무나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과일도 이따만한 거로 얼마나 포도가 컸으면 둘이서 어깨에 메고 들고 옵니다. 포도송이도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는데 어쩌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3절에 가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퍼질고 앉아서 그냥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서 다 죽게 생겼다고 퍼질고 앉아서 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라 옷을 찢으면서 나와서 소리칩니다. 아니야, 저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우리의 보호자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니까 우리가 능히 가서 이길 수 있다. 아니다, 가서 이겨야 한다. 가야 한다. 근데 듣지도 않고 밤새도록 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까지 가르면서 반석에 물을 내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열정탐꾼이 주는 잘못된 보고를 믿고 푸들고 주저앉아 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40일 동안 정탐한 거를 40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갚습니다. 왜입니까? 진짜인 하나님을 몰라보고 가짜인 거짓에, 거짓이 주는 두려움에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두려웠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진리의 말씀은 저 멀리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에 대한 믿음도 다 던져버리고 갈대처럼 이리저리로 흔들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에 진짜인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곧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어제 읽었죠.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처럼 기근이나 적신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청사나 죽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고 제가 어느 날 너무나 임재 깊이 이제 수련회를 인도를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무나 임재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이해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라. 시공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예언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시공을 초월하는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과거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약속과 믿음으로 과거조차도 바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바꿀 때 과거가 만들어 놓은 현재도 바꿀 수 있고 그 현재를 바꿀 때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능가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진리의 주님, 진짜 주님, 그 주님의 약속,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다하여 나아간다면 주님이 내가 너에게 50층짜리 건물을 주리라 하신 것도 나중에 100층짜리도 받고 200층짜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언조차도 내가 주님을 더 힘있게 붙들고 정말 침노하는 자가 되어 천국을 침노해가면서 붙들어 갈 때 하나님이 원래 이만큼 주시려고 했는데 쟤는 이거로는 안 되겠다. 더 큰 거 줘야겠다 하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악인이 베옷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포기하시고 축복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너는 내가 복을 주리라. 한 사람이 복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자해질 때는 주시고자 한 약속이 무효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는 것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제대로 붙들고 온전히 붙들 때 하나님의 약속이 가짜인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를 더 열심히, 더 힘을 내서 더 충성하면 원래 약속하신 약속보다, 원래 계획하신 계획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짜를 붙드시겠습니까? 진짜를 붙드시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붙드시겠습니까?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붙들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붙드느냐 사탄을 붙드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붙들면 사탄의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의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탄을 붙들 때는 사탄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는 주님이 일을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진짜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 천국 지옥 읽어봐요. 특별히 무당들, 사탄이 얼마나 약속을 기가 막히게 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약속 믿고 사탄을 섬겼던 무당들이, 점장이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남들보다 더 큰 지옥의 형벌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사탄들은 옆에서 더 조롱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는 어떤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허상이, 가짜가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비웃습니다. 우리를 협박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로 역정해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웃기게도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사탄이 주는 올무에 다 잡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은사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분초마다 쓰면서 진리로 거짓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말씀의 지식이 있고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분초마다 쓰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결단과 분초마다의 우리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결단만으로는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지력을 다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붙들고 거짓을 싸우고 물리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고 보면 분초마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돼요. 나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에, 영광의 기업에 참여해서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사탄의 거짓에, 가짜에 속아서 진짜를 붙들지 못하고 가짜의 종로를 하고 포로가 되어 아버지의 산적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알려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는 노력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단하고 진짜이신 주님과 주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원수마귀가 주는 가짜 유혹, 가짜 협박, 가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험들 다 물리치고 진짜로 가짜를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나는 현재 어떤 가짜에 속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가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마치 천혜의 고아인 것처럼 어둠 속에서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께서 내 죄와 저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나는 연약하여 어둠 속에서 떨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는데 나는 세상에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교만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아버지 세상을 향해 짝사랑하며 달려나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온 세상이 너를 우러러보게 만들어라. 그 거짓에 속아서 세상이 나를 흠모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내가 무슨 거짓에 끌려다니고 있는지요. 내가 어떤 가짜에 속아 종노릇하고 있는지요. 이 시간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나는 얼마나 주님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사자같이 담대한 가슴으로 이 세상 속에 우뚝 서 있는지 아니면 무엇에 떨고 있는지 나를 살펴보십시다.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의 주가 되신 주님만 붙들고 모든
속아서 붙들어둔 모든 거짓들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 우리의 가련하고 공고하고 아버지 우리의 헐벗고 아버지 가난한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아버지 주님으로 부요하게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가짜에 속지 않고 진짜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붙들고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로 모든 원수의 거짓을 아버지 물리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떨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으로 아버지 창공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수로 아버지 나아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나아가 이 지구를 살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운들 지금 어둠의 기운들이 이 새까만 기운들이 나갑니다. 십자가 밑에 다 뿜어 보십시다. 이 어둠의 연약함의 기운, 두려움, 주저함, 이 까만 연기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푸 하고 날숨으로 푸 하고 뿜어내 보세요. 두려움, 연약함, 초조함, 오 주여, 오 주여,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들숨으로 크게 들이셔 보십시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사 모든 원수의 거짓과 어둠과 사망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치며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도록 오 크게 들이십시다. 허리 딱 펴고 크게 들이십시다. 아버지 심장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진리 위에 우뚝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로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오 주여 성령으로 임하소서 빛으로 임하소서 생명으로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